예, 우리 말씀을 계속 우리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입니다. 예, 야고보서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것을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야고보 기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염려와 걱정, 그리고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싸움과 다툼입니다. 싸움과 다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싸움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바깥으로 나갈 정도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3장 14절 16절에도 보면 야고보 기자가 염려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14절에 보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누구에게요? 오늘 1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그러면 너희 중에는 누굴까요? 형제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그 사이에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자들 사이에 있어야 될 관계는 실제로는 다툼이나 이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둡고 비극적인 이런 갈등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이런 변질된 이런 예들이 성경에 종종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나중에 싸웠고 결국에는 갈등이 일어나서 헤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도 그랬죠. 정권 쟁탈전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큰 아픔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싸움이나 이런 전쟁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리 다툼으로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12명 이 제자들조차도 등급을 매겼어요. 등급.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 사이에 차별 대우하는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큰 몸살을 앓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도 심각한 갈등이 있었죠. 뭐 영적인 문제, 은사 문제, 음행 문제, 당파 문제, 뭐 제사 문제, 뭐 윤리적인 문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지만 아주 정말 비극적인 싸움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큰 갈등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요. 이 에베소 교회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 힘써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중요한 리더급에 있던 두 여인이 서로 싸워서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두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여인의 갈등으로 결국 그 아름다웠던 빌립보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엄청 어두워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갈등은 참 슬픈 일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고, 사실은 교회 안의 모든 갈등의 그 원인을 보면요,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라면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많이 듣는 거죠. 경청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만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성내는 것은 더 더디해야 된다. 위기 속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서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장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말이 되면 사람이 사랑이 식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 모르게 이상하게 뭔가 감이 멀어지고 우리 안에 그는 사랑이 식지 않았느냐.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 간다 해도 뭐 커피 한 잔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식사도 어려운 그런 시대죠. 여러분 사랑이 냉각되면요 교회에 중대한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런 일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뭘까?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을까? 2절에 보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왜 싸울까요? 왜 다툴까요?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욕심 때문이다. 욕심.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에 대한 욕심. 더 나은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키우는 내 딸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는 늘 감시가 아니죠. 늘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욕심이 정오를 낳고 정오가 분쟁과 심하면 전쟁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아지면 개인을 망칩니다. 결국 욕심이 가정을 망치죠. 욕심이 한 나라를 망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라는 여러분 배 잘 알죠? 영화도 제가 몇 번 봤는데요. 타이타닉 뜻이 뭐죠? 타이타닉 뜻이 있어요. 휴대폰을 만지작하면 나옵니다. 타이타닉 뜻이 뭐냐?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뜻. 그런데 첫 주랑 때 어떻게 해요? 큰 빙산과 충돌해서 2200명의 성격 중에 1500명이 그 깊은 4000m나 되는 바다 속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타이타닉호를 보면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도 많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일화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빙산에 충돌하니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단 법석이 일어났고 갑자기 짐짝들이 사방에 흩어지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선실 안에는 완전히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비상사태가 벌어지자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그리고 비상 구명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 구조 작업의 마지막 보트에서 일어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여인이 구명보트에 막 옮겨 타려고 하는 그 순간, 잠깐만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선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선실에 보석 상자를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후에 우리는 출발합니다. 저는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여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결국 배가 점점 침몰해 가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뭐 했을까요? 여인은 선실에 들어가서 자기의 보석함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갑판으로 올라왔으면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오니까 복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보석들을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 둘씩 집어서 자기 치마폭에 보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갑판 위에 왔을 때는 이미 보트가 떠난 뒤였습니다. 그 여인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결국에는 그 웅장했던 타이타닉호와 함께 그는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욕심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지만 욕심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싸움이 벌어진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혹시 그 갈등이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항상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살인과 시기와 다툼. 우리 마음속에 일고 있는 이 시기와 다툼, 여러분, 이 죄악의 본질은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 같이 되려고 욕심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자신과의 평화를 깨뜨리죠. 자신과의 평화가 깨뜨려지는 사람은 타인과의 평화도 깨뜨립니다. 타인과 잘 다투는 사람은요, 자신 안에 내적 갈등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싸움의 영성, 이것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시기와 다툼은요, 기도를 막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다툼에서 탈출하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으면 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살인과 시기와 다툼의 영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과 벗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4절 말씀처럼 세상과 벗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친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친하면 세상과 내 육과 사단과 마귀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삶의 형태를 보면 다 반크리스찬적입니다. 반기독교적입니다. 반하나님적입니다. 여기 몇 년 전에 나왔던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그러나 롯은 세상의 친구였습니다. 세상과 친구된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세상을 본받아 삽니다. 본받게 됩니다.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이 정죄받을 때 우리도 함께 정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세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을 거부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을 버려라, 뭐 직장을 버려라, 뭐 속세를 떠나라, 교회에서만 살아라, 교회 일만 해라, 이런 교회 중독증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세상을 거부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무신론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사고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구가 돼요.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면요, 성령님이 오늘 5절을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시기한다. 시기한다.
여러분, 성령은 항상 우리의 육체의 본능과 거스르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육신을 쫓아 행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육에 속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반대로 마귀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의 영이시고 사단은 교만의 영이라는 것. 결국 교만은 마귀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잠언 6장 16절 1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7가지를 오늘 설명하는데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첫 번째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귀의 영성은 교만입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도 늘 남과 비교합니다.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 3서에 보면, 우리가 큐티를 이미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이 사람은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성경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더 이상의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록하신다면 어떻게 기록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지배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언제나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오늘 3가지 명령을 따라야 한다. 3가지. 오늘 결론인데요. 첫 번째, 따를까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면,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이거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칭찬을 받을 때이든,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꼭 방해꾼이 있죠?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방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구약 시대에 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특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죠. 어디에서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열망하셨죠. 바쁜 하루 사역 가운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적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골방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교제의 골방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만이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따라 보겠습니다.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이죠. 9절 10절. 회개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 다윗이 어느 날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다윗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다윗 주변에 온통 싸움이었어요. 싸움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는 다윗은 범죄 후에 자신과 싸웁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요를 적십니다. 갈등과 번민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 밑에 있는 부하들이 평안하지 못했어요. 죽이고 또 죽이고 음모를 계속 꾸미는 거.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제가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소시켜 주는 것.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보다 우리 안에 더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그 근원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나라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어쩌면 우리는 축복의 세대입니다. 그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봐도 어디 우리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곳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서점에 가서든지 내가 필요한 그 경건의 서적을 얼마든지 내가 입맛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서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능합니다. 세미나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요. 작정하며 기도원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민족은 정말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백성임이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오는 성도들은 전혀 축복을 못 받은 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특권,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은 어떠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의 모습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고 영적으로 무덤덤해지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해도 덤덤한 거예요.
지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책망하실까?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흔들어 우리를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복종하세요. 복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